자, 오늘은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있는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경건의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로서의 제목은 구원과 복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700여 년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복음의 삶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복음의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유다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본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라는 말씀일까요?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come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왜 초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말씀 1장 18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초청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사야 1장 21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의, 패역함,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함, 도둑질, 사회적 약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 재판관들의 부정한 판결 등 죄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든 죄들의 그 뿌리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행위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변론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나에게로 와서 아주 차분하게 또 이성적으로 죄의 이유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살펴보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죄인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기에서 사용된 주홍이라는 단어는 거듭 물들여졌다는 뜻으로 결코 지워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기에서 사용된 진홍이라는 단어는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여졌다는 뜻으로 아주 심하게 물이 들어서 물이 도저히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판사이신 하나님이 오히려 변호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정 초청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 구원과 복음의 삶은 시작됩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9, 20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거절하면 이 땅에서도 칼에 삼켜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구원과 복음의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